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아 열매 맺는 2023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여러 가지 소식들은 그렇게 전망이 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믿음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또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할 때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내년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히 일어나겠구나 하는 그 기대 속에서 저는 2023년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그 시간들을 맞이하느냐, 이것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태도이겠죠. 저는 우리 서울충신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들이 똑같이 누구나 이 땅에 사는 누구나가 겪어야 할 이러한 상황을, 이런 전망이 어두운 상황을 우리가 함께 겪을 터인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혹은 어떻게 마주하느냐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와 연결되기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기대하면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떠한 사람이 그곳에 있는가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누가 있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누가, 내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서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견인하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설 때에 우리의 열악한 환경과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시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이 누가는 8장을 시작하면서 그 후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물론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자녀를 고치시고 또 백부장의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 후에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2차 갈릴리 전도사역, 순회 전도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내용을 보면 순회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 다니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성과 마을에, 혹은 각 성과 촌, 이런 표현도 쓰죠. 여기서 말하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빅시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작은 규모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면서 예수께서 성과 마을, 그러니까 도시와 지역, 지방 혹은 촌, 큰 도시와 작은 도시 가리지 않고 그 복음을 들고 필요로 하는 곳에 다니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는가 보니까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것을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티칭이에요. 가르치시는 사역이에요. 가르치는데, 제자들을 향하여서 가르치는데 그 강의만 하신 것이 아니라 현장에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한 다음에는 반드시 나가서 현장에서의 사건들을 통해서 실습을 하셨다는 거예요. 현장 강의가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12제자가 늘 함께 하면서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와 함께 하면서 그 사역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 하였느냐도 기록하고 있지만 누구에게 이 사역을 하였느냐도 기록하고 있는데 2절과 3절에 그 면면이 나옵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귀신이 나간 자, 그러니까 당시 사회 속에서 귀신 들렸다는 자들은 그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을 환영하거나 반기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회 속에서 좀 외면당하고 있고 혹은 무시당할 수도 있고 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를 찾아간 거죠.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헤롯의 청지기라고 하는 의미 속에 쓴 의미는 이렇게 청지기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헤롯의 청지기라는 의미는 되게 높은 고위직 관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장관과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사람이나 아니면 고위직에 있으니까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부터 환영받는 사람이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본질은 뭐냐면 차별 없이, 그 사람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니까 그거 가능하겠지,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이어야 함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음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책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어 가신 그 일들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예수께서 지역과 상관없이 성과 마을을 다니셨고, 그 복음의 대상자와 상관없이 그가 귀신 들린 자이건 아니면 고위직의 아내이건 상관없이,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의 접점을 보면 이 여인들에게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유대 사회에서 한 젊은 남성이 이 여성들을 쉽게 그렇게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한다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아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점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2절에
상반절에 나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핸디캡이 있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귀신이 들린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나와 수산나, 이렇게 뒤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앞에 말씀을 근거로 보자면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걸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병든 사람 혹은 귀신 들린 사람이 이들밖에 없었을까? 그 당시에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그들의 문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극복했을까? 이 병 고치는 그 사람들,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같은 경우 고위직에 있다 보면 어떤 우리가 그냥 흔히 예측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겠죠. 그러면 이 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자기의 재산이 있기에 병을 고치려고 많은 시도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얘기는 다른 의미에서는 고생을 많이 한 거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고침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거예요? 예수가 단순히 많은 의사, 건강하게 몸을 회복시키는 많은 의사들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을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쳐서 고생했는데, 그래서 의사가 아닌, 의료진이 아닌 예수에게까지 올 정도로 급박하고 다급하고 절실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병고침을 얻으니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질병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은 단순히 내가 육신의 질병을 고치고 낫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예수를 통하여 내가 생명을 얻은 것이구나. 전혀 다른 관점에서 시작은 그들의 구체적인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의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다양한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중에는 다양한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떤 문제로, 졌던 분들은 졌던 문제로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필요와 상관없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아니 목수가 무슨 병을 고치나, 아니 목수가 무슨 배움이 없는데 뭘 하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는 직업이 목수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예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에 대한 사전 지식, 내가 갖고 있는 편견, 내 병은 누가 고치는 것이지 내 문제는 누구를 찾아가야지 하는 내 편견, 이것을 깼지 않으면, 이것을 이겨내지 않으면 나는 예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다른 의미로 표현하자면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깨야 합니다. 내 자신이 나를 극복하지 않으면 나는 예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표현은 기존의 나는 죽고 새로운 나로서 서 있어야 한다. 여러분, 새롭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누구의 자녀로 태어날 것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부모의 능력이지 자식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존의 그것을 분해시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를 향해 예수 앞에 나가선다는 것 자체가 아무나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사모함으로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데 예수 앞에 나아가 그 예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릴 때에만 내가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필요는 각기 다르고 여러분의 상태는 각기 다르겠지만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와 사람들의 만남은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이 결국에 내가 겸손해진다는 것이죠. 아쉬운 게 생겼다는 것이에요. 아쉬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물질적 아쉬움이 되었던, 자리에 대한 아쉬움이 되었던, 아니면 너무나도 이 삶에 대한 아쉬움, 허망하고 돈도 많고 자리도 높은데 허무하다, 그 내면의 아쉬움이 됐던, 어떤 아쉬움이 되었던 우리 안에 결핍이 있어야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시작할 때에 항상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핍이 없으면, 내 필요가 없으면 찾질 않아요. 자, 그러한 이야기가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어떻게 보면 이 앞의 이야기와 좀 연관성을 짓기가 어렵다고 여겨질 만한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각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말씀들이 나오는데, 어떤 거는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예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히 질문 형식을 빌어서 답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니까 아예 작정을 하시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야기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주로 제가 이 말씀을 할 때에는 마태복음의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의 버전과 마태의 버전이 조금씩 다 차이는 있지만은 그 내용은 같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길가에 밭이 나오죠. 씨는 똑같은 씨입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결과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열매 맺는 말씀이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말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풀어서 1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씨는 문제가 없어요. 씨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씨는 길가에나 또 돌밭에나 돌짝밭이나 또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이 씨들은 다 동일한 씨입니다. 그러니까 씨에는 문제가 없어요. 마지막에 좋은 밭에 떨어진 씨도 동일한 씨예요. 그런데 너무 다른 차이를 결과로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해요.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았더니 사업이 잘 됐더라, 말씀대로 살았더니 뭐가 잘 됐더라, 열매가 맺었더라, 단순히 그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차원에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이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을 하면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구원이라는 말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증명하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본다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나 다 뭐예요? 말씀을 들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아예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것은 아예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말씀이 길가, 바위 위에, 가시떨기에, 좋은 땅, 이 네 가지 종류의 다른 밭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말씀을 안 들은 사람들은 아예 해당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기독교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들어봤던, 아니면 지금 여러분과 같이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는 듣는 사람들인데 그 대상이, 그런데 여기에도 네 종류의 밭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라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명확하게 우리 각자의 상태를 좀 더 확인하고 어느 단계에 있는가, 그리고 이제 무엇을 보완해야, 무엇을 바꿔야, 무엇을 회개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이후에 성경에서 언급한 모습으로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우리가 맞이해야 할 2023년도라고 하는 세상이 평가한 절망적 상황의 23년도를 우리는 절망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의 희망으로 마주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을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았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왔는데 다른 데에서는 말씀이 들어왔지만 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길가에 그대로 있다 보니까 새들이 와서 그것을 집어먹었다는 거예요. 들었는데 들은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제 나갈 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아무런 감흥도 없고 감각도 없습니다. 그저 이곳에 앉아 있는 거죠. 그게 길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어야 소용없다더라. 그 얘기를 해요. 그건 되게 복음적인 말 같아요. 그것은 어떠한 의미에서의 복음적인 말이냐면 자기는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길가에 씨를 떨어뜨린 자기가 길가밭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교회는 다녔는데 길가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도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떠한 의미인지, 어떠한 역사가 있는지 믿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저 듣고 나가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떨어진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새가 와서 그거를 먹어버렸다라고 5절에는 말하고 있지만 12절에는 마귀가 그 마음에서 빼앗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안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은 귀한 시간을 갖고 왔기 때문에 정말 악착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여기 있는 시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하면서 두 번째 단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네 종류의 밭이지만 이것은 한 사람이 성장해가는 단계예요. 처음에는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들리는 게 이제 좀 지나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도 안 들렸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왔는데 내 생각으로 재단을 해요. 그래서 적어도 배우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새로운 생각을 내 생각으로 판단해요. 이런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못 배우지. 배울 생각이 없는 거지.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가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뿌리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말씀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기쁨으로 받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세상으로 갈 거 아니에요. 가서 그 말씀대로 살려다 보면 세상이 그거를 반기지 않죠. 그러니까 세상과 충돌할 거 아니에요. 그때 시험이 든다 이 말이죠. 왜? 그것의 이유가 뭐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많으실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에서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그런데 이것은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처음에는 아예 안 들려요. 그런데 이제 들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자꾸 넘어져요. 넘어지세요. 괜찮아요.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기 위해서 2000번 이상을 넘어진대요. 계속 넘어져요. 일어나다가 넘어지고 일어나다 넘어지고. 넘어지는 것만 보면 얘가 첫 번째 넘어지는 것이나 1999번째 넘어지는 것이나 똑같이 상태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일어서요. 그 일어서기까지 우리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넘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무엇으로? 말씀 때문에 배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돌이켜서 다른 쪽으로, 원래의 가던 방향이 아닌 다른 쪽으로 걷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서 가만히 읽다 보면 그 미묘한 차이들이 발견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결실이 맺어집니까? 안 맺어집니까? 맺어졌죠. 근데 온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열매가 맺히긴 맺혔는데 이게 실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실하지 못한 건 어떻게 돼요? 상품 가치가 떨어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은데 뭔가 열매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명확하지도 않고 좀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결실이 있긴 있구나. 그런데 건강한 결실은 아니구나. 온전한 결실은 아니구나 할 수 있겠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두 가지예요. 이생의 염려예요.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이 모든 것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에 보면 4장의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서 하루에도 수없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결국은 그 영적 전쟁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믿느냐, 아니면 말씀을 들었다가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고 배반하느냐, 혹은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갑자기 이생의 염려가 생기기 시작해요.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뭐 등등의 수많은 문제가 염려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될 내 마음의 상태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채워지다 보니까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말씀의 열매가 아니라 염려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불안하고 당황하고 실수하고 무리수를 던지고 때가 안 됐는데 조바심 내고 하는 것들이죠. 재물의 향락, 이것도 뭐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욕심을 갖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결국 여러분이 열매 맺는 삶, 그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 15절에 나타나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밭으로 여러분의 상태를 만드느냐, 지금 여러분의 그 수준이 염려와 재물의 향락에 갇혀 있는 상태라면 여전히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도 뭔가 열심히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좋은 땅이 되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마음 같습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지. 자꾸 판단하지 말고. 왜? 그래야 열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딜을 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주시면 받고요. 지금 우리는 딜을 할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의 은혜로 우리가 직면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딜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간혹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 내가 뭘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뭘 하겠습니다. 뭐 헌금을 하겠습니다. 뭐 충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응답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그 부분들이 없으면 하나님에게 문제가 생기나요? 그럼 이건 딜이 성립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하고 뭔가 딜이 되려면 하나님도 절실히 필요한 것, 그리고 나도 절실히 필요한 게 서로 맞바꿔줘야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되면 뭐 하겠습니다 하는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딜이 성사되기가 어려운 거죠, 조건이.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안 된다. 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들어야 시작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듣는 것부터 하셔요. 말을 안 들어요. 진짜 말을 안 들어요. 아니, 귀로는 들어요. 그런데 귀로는 듣는데 똑같아요. 듣고는 그대로 살지 않아요. 성경 공부하면 백날 하면 뭐예요? 들었는데 안 해요. 그렇게. 소용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2023년도에 여러분이 목표로 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냥 들은 대로 믿겠습니다. 아니, 한번 해보시면 되지 않겠어요? 자꾸 따지지 말고. 제가 말하는 거는 저한테 따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한테는 따지세요. 물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냐면 그대로 그 말씀을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누구 손에? 여러분 손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손해났을 때에 한 가지 하나님이 이 딜의 장소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나오는 조건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가슴 아픈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을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그래 한번 그럼 네가 뭘 나한테 하겠다는지 듣자 하는 얘기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뭘 하겠다, 헌신하겠다, 헌금하겠다 하는 것이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가 아파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부터 하세요. 들을 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세요. 그 다음에 지켜요. 무엇을?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에 힘들어요. 그런데 지키어 인내로 라고 말하고 있죠. 인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잠시 순간순간 상황이 바뀌면 믿었다가 이걸 놓쳐요. 그러니까 안 믿어져요, 다시. 그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깨달아 라고 하는 것은 바로 15절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깨닫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요, 인내로 그것을 지켜내요, 깨달아 나의 것이 되고, 처음에 들을 때는 내 생각이 아니었는데 깨닫는다는 의미는 그 깨닫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선생님한테 학생이 공부를 배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들을 때에는 이해가 안 되죠. 그 들을 때에는 그건 선생님 생각이고 선생님의 의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것이 더 이상 선생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된 거예요.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 내 것이 된 것을 계속해서 지켜내는 내가 감당해야 될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씨를 뿌려지는 거예요. 봄에 씨가 뿌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 태양의 장렬한 시간들, 또 가뭄의 시간도 버틸 수 있어요. 1년에 농사를 짓고 시작하다 보면 그 중간중간에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인내로 지켜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결실이 일어나요. 결실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는 100배, 60배, 30배,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앞에 1절과 3절의 말씀 이후에 이 말씀이 들어갔는가? 누가의 의도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누가 선생이요, 그때 이 문장을 왜 이렇게 배치했습니까? 왜 이렇게 기록했습니까? 라고 물어야 그 마음은 알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 깨달음이라는 게 하나의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깨달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앞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지역도 상관 안 하셨고 그 사람의 신분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남성이니 여성이니도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의 상태가 어떠한지 상관없이, 너가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고위직에 있든지 아니면 백수로 있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지식이 있든지 지식이 없든지 상관이 없다. 어떤 사람은 예외적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도 그 뒤에 다음과 같은 원리로 열매는 맺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여겨져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황이, 형편이, 목사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목사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 상황은 그 사람하고 달라요. 이게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6.25 때 나는 초등학교를 나올 수가 없었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네. 시대의 상황이 다 달라요. 나는 잘 배우지 못했어요. 아니, 나는요, 제가 해외에 박사한 사람이에요. 상관없어요. 누가 됐든 이 과정은 누구나가 동일한 거예요. 이거를 거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믿어지세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지세요? 그러면? 그건 알아서 하세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러나 결과는 명확하게 나타나요. 결과는 온전한 결실을 맺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아예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길가에 떨어진 것과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아예 열매가 없어요. 그건 아예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세 번째 단계, 그나마 가시떨기는, 거기는 열매는 있을 수 있는데 온전한 결실이 아니에요. 상품 가치가 없어. 버려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서, 좋은 땅이 되어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의심 없이 그냥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서 지키어 인내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듣고 지키어 인내로 지켜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이 행동되어져야 돼요. 자, 예수님은, 오늘의 기독교가 힘을 잃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방식은 이렇듯 말씀을 전했으면 짝지어서 내보냈어요. 세상으로 내보냈어요. 세상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들은 것을 살아봤어요. 실패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되는 그 커리큘럼이 어떻게 됐냐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공간 안에서 말씀을 그냥 성경을 공부하는 것으로 멈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방식은 뭐였냐면 두루 다녔던 거예요. 이 그 후에라고 하는 이후의 말씀은요, 제2차 순회전도예요. 예수의 1차가 끝나고 2차 순회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이 사역의 방식은 각 성을 두루 다니고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필요한 데를 찾아가면서, 여러분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 훈련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갖고 일주일 나가서 여러분은 진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라감이 있는 거예요. 누가 손해냐? 내가 손해인 거죠. 열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봐야 소용없다라는 말은 왜 하냐? 그 얘기는 다른 말로는 이런 말이에요. 나는 믿는다고 했지만은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교회는 다녔지만은 나는 믿지도 않았고, 그렇게 해봤더니 열매 없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말씀과 바위 위에 떨어진 말씀은 열매가 없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봐야.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올 한 해의 우리의 결실들을 보면서 때로 결실이 없었거나 아니면 온전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된다면,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 내년을 산다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 적어도 올해와 같이 살지 않아야 내년에는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 이치는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긴가민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춰보면 거기에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2023년. 그러기 위해서는 깨닫는 작업이 필요하고 깨닫는 것들을 살아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깨달아 열매 맺는 2023년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된 2023년임을 믿고 아름다운 열매들, 결실들을, 온전한 결실들을 이루어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